교회 출석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예배하는 사람들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요. 이 성도님 할 때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어저께도 우리 정두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원래 헛된 행실만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삼으시고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과 추악한 죄악을 지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또 의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속죄할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상반기 동안 참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꽃과 같은 동자로 살피시며 주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반기에도 부어주실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며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어제 하루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하루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할 것,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새벽에 살펴보았던 말씀, 또 큐티책에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었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 선포된 핵심 주제가 거룩함이었는데,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폈던 레위기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거룩한 것, 온전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상태, 그 거룩함을 사모할 것과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사도 베드로 역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거룩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는 이름 안에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죠. 거룩할 성자를 쓰니까요. 전에는 헛된 행실을 쫓고 추악한 행실대로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행동하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쫓아야 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표대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을 닮아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을 닮아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보여주셨던 섬김, 그분이 나타내셨던 사랑, 그분이 행동하셨던 모든 사랑의 행위들, 섬김의 행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희생의 본,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은요 옷을 근사하게 입는다고 해서, 단정하고 의리의리하게 입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거룩함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거룩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결국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심장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상을 쫓아 살았다면,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도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만 거룩한 삶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뿐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혹은 심지어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에게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말로써, 글로써 가르치면 자녀들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지요.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먼저 거룩한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교회 교육자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일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먼저 거룩함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말이나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무릎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나의 등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나의 기도의 눈물로 가르치는 것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방법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도인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1절과 22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데 그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대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서로 미워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해도 됩니다. 내 마음이죠. 성도가 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멀리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그러나 성도가 된 후에는요,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식구라는 말은 밥 숟가락을 같이 한 냄비에 떠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나누는 사람이 식구라고 하는데, 식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합니다. 가족들을 다 사랑하시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보배로운 피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허물 없이 대하고 그렇게 서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 당연한 마땅한
이유의 근거가 있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하나의 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기인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인데,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별명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모든 사역들은요, 이미 예언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진행된 것이지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2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 이 구속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또 말씀하신 바, 예언하신 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신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이긴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답게,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형제를 대할 때 거짓 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진실함을 담아서 그 성도들을 대할 수 있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